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복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예, 마태복음 5장 8절을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청결하다는 뜻이 뭐예요? 맑을 정자, 깨끗할 결자, 맑고 깨끗한 마음이, 내 영혼이 맑고 깨끗했을 때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봐야지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도 알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그게 청결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하는데 같은 동의어로 정결 또는 성결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바르고 깨끗하다.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다. 또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다.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결, 정결, 성결은 같은 말이에요. 조금만 표현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산에 오르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한 팔복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8가지 복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까지도 소유하게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복 받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천국은 죽어서 영혼이 가는 저 하늘에, 공중의 하늘로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자체도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공중의 하늘에 계시다 생각하고 그것은 영혼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죽을 때가 되면은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이라는데 죽을 때 되면 안 가려고 하는데 천국 안 가려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 상태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들어갈 수 있을 자격을 갖추는 거 아니겠어요? 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물도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도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물은 뭘 상징하느냐? 신명기 32장 2절 보세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비와 이슬과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물로 표현한 거예요, 물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슬비에 젖듯이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비에 옷이 젖듯이 말씀이 내 몸에 스며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면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은 뭐냐? 성령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요.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진리다.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만을 우리에게 전했던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라고 하는데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자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 밖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거룩한 자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영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 하나님이 예수님께 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내 심보를 바꾸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늘 나오는데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삶에서 내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곳에 다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나온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때는 그 예수님 시대나 사도 바울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 그 양피 뺏긴다 해가지고 양심이 깨끗하게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포경수술했다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면 얼마든지 하지. 29절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할지니? 할례는 마음을 우리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거듭나는 것은 할례는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니.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고, 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신령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으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목사님이 제 마음 알아주겠거니 하는데 대화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아픈 줄도 모르고 뭐 때문에 고만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알겠거니 이렇게 막연히 추측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소통하는 것이지 서로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어디다 건설하시고 어떤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부활은 어떻게 이루고 영생은 어떻게 이루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천국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다 허황된 꿈인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축복받을 수 없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 세상의 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 부활, 영생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거예요. 알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면은 막연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 천국은 하늘, 공중에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그런 환상적인 그런 신앙 속에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잖아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말씀이 바로 신령한 말씀인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인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줘봐야 안 받는 거예요.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어서 뭐 쌀이 나오냐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차라리 나를 믿어라. 이렇게 교만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을 넘어서 분변, 다른 사람까지 알려줄 수도 대변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면 세상 모든 돌아가는 섭리를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침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라. 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지. 판단받지 않지. 로마서 14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한 자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자는 사람한테 결코 손가락질 받지 않아요. 칭찬받지.
그러면 신령으로 하려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으로 하고 의문으로 하지 않는다. 의문은 뭐냐?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의문이라는 것은 거동이자 구럴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명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가로막은 담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 다 십계명 지킨다 하더라도, 다 지킬 수 없는 게 십계명이라고 하지만은 십계명 다 지킨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 속에 무슨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부활의 섭리가 숨겨져 있고 영생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십계명에서 파생된 613조의 율법, 신명기, 레위기에 기록된 거 613조문을 다 실천한다 하더라도 천국도 부활도 영생의 섭리가 없어요. 거기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율법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받잖아. 지금 장로교에서는 이마에다 물 찍어 바르고, 침례교회는 욕조에다 푹 담그고, 그런데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사람이 깨끗한 자로 거듭날 것 같으면 매일 그 물에다 가서 매일 목욕하지. 그걸 여러분들도 받아봤지만은 그 세례, 회개케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줬던 그 세례 받아가지고 사람이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을 진정한 세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진정한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진정한 세례예요. 물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이 하나님처럼 맑고 깨끗한 그 영혼으로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세례지, 물 찍어 바르는 게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는 세례교인이다 그 자랑하고 하는데, 그건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벌써 패버린 거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직접 말하죠. 나는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능력이 뛰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물과 성령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는 분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케 하는 세례는 벌써 예수님 오시면서 끝난 건데도 오늘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아직도 그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데, 그래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성결하신 분이요. 예수님도 성결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성결한 자를 찾아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자기 닮은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욥기서 4장 17절 보세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요. 성결하신 분이요.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게 의로우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닮은 사람을 찾아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이에요.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정결한 자를 찾는 거예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고. 왜 하나님 다 보시는데 왜 좀 빨리빨리 좀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눈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시기 때문에 정결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셨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상기하고 있잖아요.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본체의 형상. 하나님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거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정결하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사람이 정결하다, 성결하다 하는 거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품행을 보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언행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11절 한번 보세요.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은 싹수가 있다 없다 얘기하잖아요. 싹수가 노랗다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애들 같은. 아이래도 그 동작은 그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하고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그 애들도 그런데 어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다 말과 행함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다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나 장성한 자로 갈수록 악도 더 쌓이고 선도 더 쌓이는 거잖아요. 갈수록. 그게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럼 청결해야 되냐? 또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데 다른 이유도 있어요. 욥기서 8장 5절 한번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일단 천국은 차치하고라도 청결하고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하는 일을 형통하게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결단코 갈 수가 없어요. 시편 24장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아니 하나님이 계신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성산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산.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곳을 성산 또는 주의 장막을 또 상징하는 거잖아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말.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걸 자가 누구냐 이거냐? 누구냐? 어떤 자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느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는 것은 물로 손을 씻어 깨끗하는 게 아니라 죄악은 다 손발이 저지르는 거잖아요. 손발이 저지르는.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않은 자가 천국 들어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5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여기 보면 하나님인데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자요.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요. 이게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다 떼버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이거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차치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구약시대를 섭리했던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신약시대를 열었던 예수님에게 임했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야곱의 하나님은 계시록의 일을 종말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성취하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여러 번 증거했기 때문에 증거할 필요가 없고 결국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볼 것이요 그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로부터 나온 영적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다윗의 뿌리부터 나오는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예수님께서 말하신 나는 씨 뿌리는 자요 거두는 자를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영생의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은 거두는 자, 추수꾼 또는 인자 같으니 또는 이기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동서부터 많은 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했는데 이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님 상징하고 야곱은 누구냐? 야곱은 정말의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봐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만이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11절 한번 보세요. 왜 청결해야 되느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니, 임금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회사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다 사장 되면 다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바른 자를 쓰려고 하지 마음이 더러운 자를 쓰려고 하겠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물건 빼돌리는 이런 자들을 쓰겠느냐고. 그 세상도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자가 그의 입술에는 독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영적인 의미잖아요, 다. 임금은 뭐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범위를 넓혀보면. 그래서 정결한 자를 찾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반드시 여러분들은 정결한 자가 돼야만이 예수님의 아내로서 신부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절 보세요. 정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인데 우리가 더러운 양심으로 어떻게 신부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교인들을 예수님에게 중매시키려고 그렇게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했던 목자였던 거예요. 목자. 그 상대가 맞아야지 되잖아요. 우리가 신부 자격을 갖추려면 거룩한 자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바뀌어야지 같은 바늘에 설 거 아니겠냐. 이게.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세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경계라는 것은 율법을 경계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앞에 거를 내가 생략해서 그런데 율법을 떠나서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5절 다시 보세요.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율법에는 이게 없어요. 율법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고아와 과부는 육신적인 고아와 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고아, 영적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주가 없는 자들을 돌아보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못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왜? 남편이 하나님을 두고 세상과 짝대고 벗대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말세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롯과 같이 경건한 자들을 시험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와 롯이 환난 중에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 성 심판할 때 유황불 심판에서도 경건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환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한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 정결하고 경건한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자 또는 정결한 자 또는 성결하고 청결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꼭 진리의 말씀이 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양심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응? 이게 진짜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 영혼과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지. 깨끗하니까 거짓이 없지. 정직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빚자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은 썩어질 씨. 육신의 양식 아무리 맛있는 고기 반찬을 먹은다 해도 다 썩어질 거잖아요. 썩지 않을 씨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는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 율법 시대에는 전부 다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속죄 한다고 해서 그 죄와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또 죄를 지고 또 바치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죄 없는 자, 행실에도 깨끗한 자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중보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예요. 새 언약의 중보.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새 언약 축복은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받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어떻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면 거듭난 자가 소망 갖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막연히 죽어서 공중에 있는 하늘에 영원히 간다. 그게 아니고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호련 변화가 일어나서 영생할 것을 믿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지.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런 섭리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는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는 거야. 하늘에 간직. 하늘 속에 이미 하나님은 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섭리를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게 이 땅에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이미 예언해 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가야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그런 교회 나가서 맨날 말씀 들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는데 그 이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시온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시온에. 또 예루살렘 가운데 가는데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곳,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시온이에요. 시온.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으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절 보세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은 세상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여호와의 전에 산, 하나님이 계신 산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교회나 종교단체에 가장 높이 굳게 설 것이요. 교회가 높은 곳에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차원 높은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영안이 떠진 사람, 귀가 열린 자는 그리로 모여들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3절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요. 마지막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과 예루살렘에 왔다 해서 다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까지 머물러서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자,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바로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자로 거듭나시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심판하는 영, 이게 옳고 이건 그러다. 그 다음에 소멸하는 것은 이건 나쁘니까 죄악이니까 이건 버리고 선한 것을 가져라. 그걸 분별해 주잖아요. 말씀 자체가.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양심의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면 것도 피를 어떻게 깨끗해요? 피는 영혼과 양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바뀌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갔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한 자예요. 택한 자예요. 열국 중에서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열국 중에서.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고토인데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스가랴서 8장 7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해나누고, 열국에서 취한다는 말이나 동방이나 서방, 사방에서 다 취해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 백성 될 자를. 8절 보세요.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가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줘서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동방 서방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서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했죠. 신명기 32장 2절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모든 양심에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하고, 우상은 부처나 목상, 속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이사야서 41장 29절에 우상은 바람이라. 바람은 에레미야 5장 13절에 말씀 없는 선지자를 바람이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을 섬기면서 제어해버리고 깨끗한 자 하나님 전으로 오게 한다는 건 말씀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오늘날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아직도 내가 섬기고 있는 자가 우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거짓 목사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선지자가 우상이라고 비유됐다는 것 자체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늘로부터는 이 말씀의 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성결한 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결한 자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온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게 지혜고 지식이잖아. 하나님 말씀이.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죠. 근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계시겠는데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 지혜를 받았으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요. 화평한 자가 되고 관용하고 많은 것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양순하다, 어질고 순하고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 마태복음 5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건물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모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시편 11장 7절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워보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정직한 자가. 정직한 거나 맑고 깨끗한 같은 말이잖아요.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누가 하나님 볼 것이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정말 순박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1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데 이 어린아이는 조금이라도 때 묻은 자들은 자기 안 낮춰요. 아주 때 안 묻은 자들이 자기를 낮추고 순수하고 순박하지. 근데 이건 육신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자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천사로 변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3과 2 소자 중에, 소자가 어린아이잖아요. 3과 2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소자가를 천사들로 부르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소자들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장성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뭘 봤어요? 소자로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소자들아.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소자로 불렀어요. 근데 자기 제자들에서 다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빌립 같은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또 누가 하나님을 봤느냐? 성령이 충만한 자. 스데반과 같이 처음으로 순교자로 나왔던 스데반 집사 같은 자들은 비록 집사지만은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했던 자잖아. 그가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뭐가 충만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스데반은 이걸 봤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형상으로 나타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님이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독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타나는 걸 말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놈자자 쓰고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 자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 뭐가 하나야? 영이 하나다는 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빌립은 3년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 빌립은. 빌립의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끝나고 하신 말씀인데, 기왕 가시려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 3년간 나를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나를 보았다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을 텐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내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도 못 알아볼 뿐 아니라 예수님 봐도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야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일을 보면서도 그 숱한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빌립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육신적인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뭐로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대언자로 오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신다. 영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 듣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장래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까지 다 알려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대언해서 알려주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 것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줬기 때문에 예수님 것을 온전히 받은 진리의 성령은 그 안에 하나님도 모시고 예수님도 모신 자요. 그러니까 주합한 자는 무슨 영?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같이 모신 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이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모시는 자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까지 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모든 일에서든 다 정결할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정결하라, 정결하라. 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당부. 빌립보서 4장 8절 보세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뭐하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종말로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말이요. 종말로 또 한 번 당부하는 이 말이요. 종말로 정결하라. 무엇이든 정결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정결했을 때 말씀을 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수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구절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 마음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늘 말씀을 묵상한다 했잖아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대언자로 오신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거듭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